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29장 6절로 16절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29장 5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황을 돌변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징벌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를 징벌하실 것인지 오늘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물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이러한 것처럼 그들을 징벌하실 거라고 했는데 무엇이냐면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이런 것들은 갑자기 임하여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자연현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묘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어떤 자연현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 군대를 징벌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7, 8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니라. 아멘. 네. 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아수르 군대죠. 그리고 그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자는 모두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리엘은 유다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죠. 근데 이 아리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불붙는 화로잖아요. 하나님의 화로. 그러니까 이 아리엘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남유다 백성을 지칭하는데 좋게 지칭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불붙는 화로와도 같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불붙게 만들어서 아수르 군대에서 심판당하게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아리엘을 치는 그런 아수르 군대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될 거라며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그러니까 꿈과 같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배고프잖아요. 줄이잖아요. 꿈에 갈증 나서 물을 마셨는데 깨면 뭐 갈증이 해소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들의 계획은 꿈과 같이 헛될 것이다. 헛된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꿈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많이 공격했죠. 많은 성읍들을.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들은 멋지게 예루살렘을 무찌를 줄 알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계획했냐면 사내리방이 그때 당시에는 애굽으로도 진출해야 되니까 힘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써 기선제 앞에서 예루살렘을 손에 쥐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굴복당하게.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돌렸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또 9절 10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10절도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상견자들을 덮으셨으니라. 아멘. 자, 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는 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풀이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머뭇거려 보아라. 그럼 진짜 너희들에게 놀랄만한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눈을 감아 보아라. 맹인이 되어 보아라. 그럼 진짜 너희들이 눈이 감길 거 맹인이 될 거, 눈이 멀어버릴 것이다.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적 무감각 상태,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독주를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정말 사리 분별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술을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눈이 감기게 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해서 비틀거리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을 옳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인도해야 될 선지자와 지도자인 성견자들을 그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잠에 빠진 사람처럼 맹인이 되어서 맹인이 백성을 인도하니까 그 백성도 눈이 멀쩡히 떠 있어도 맹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엉뚱한 길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무지몽매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 12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그는 자기는 이제 글을 모르니까 나는 못 읽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자나 못 배워서 무식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깨달을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봉한 책같이 된 것은 그 책이 실제로 봉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봉해졌냐면 그들의 마음이 꽉 닫혀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기가 싫은 것이죠. 또 무지한 자는 나는 무식해서 몰라요 라고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계시라는 것은 열겠자 보일 시자잖아요. 열어서 보여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게도 패역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가 말해주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또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일 뿐이라. 아멘. 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우리 립서비스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입술로만 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거칠애로 외형적으로는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들도 제사 잘 지냈잖아요. 절기 잘 지켰잖아요. 11조 헌금 잘 냈잖아요. 예배 잘 드린 것이죠. 헌금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겉으로는 형식적인 예배는 정말 기깔나게 잘 드려.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저기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우상 숭배가 정말 그들의 뼈에 쏙 깊은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징벌을 받았다면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했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놓고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각한 병 아닙니까? 그죠? 형식적으로 우리도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뭐라 그래, 지도자들과 그런 그 사람들은 서기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그런 규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걸러져서 사람의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웃긴 거죠. 너희들이 내 가르침이 아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얼마나 참 백성으로서도 안타깝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또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멍청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기이한 일을 많은 학자들은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에 더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좀 적절히 섞어서 한번 저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놀라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출애굽했을 당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홍해 물을 갈라가지고요. 와, 백성들은 자기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다 건너니까 애굽 군대는 완전히 물에 매장시켜서 몰살시켰던 일 아시잖아요. 그것도 정말 너무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정말 압제당하면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무지몽림한 백성이죠. 그들이 뭘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렸어요. 정말 무지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한 백성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10가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홍해를 쫙 가르는 기이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한 기이한 일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만큼 그 우리의 지혜가 쓸모없을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무지몽매한 폐역한 죄악을 힘쓴 이 백성을 어떻게든 구출해 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까이서 보면은 이들이 아수르에서도 짓밟혔지만 마지막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이제는 버렸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낸 이유는 그 백성의 죄악을 없애는 살균 탱크에 넣은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 땅에서 엄청 포로로서 고생을 하니까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당분간은. 그리고 다 버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절에는 굉장히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심판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털어내시고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오게끔 인도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신약 시대로 더 멀리 와보면 십자가 사건이 너무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은 정말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누가 십자가가 승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끝이라고 생각했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삶이 만에 부활하시고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넓게 보면 그런 의미까지가 담겨져 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자, 이 남유다 백성들, 그런 고관들,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때 당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을 계속 의지했다는 말이죠. 우리 그전 시간에도 배웠고 앞으로 30장에도 나올 이야기인데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계획을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깊은 패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애써 모른 척하고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냥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고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마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해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깊은 속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숨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마지막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통이 자기를 어찌 지는가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패역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도리에 어긋난 거잖아요. 근데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말 안 듣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집 세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이 16절에는 이 의미가. 자,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를 너희들은 진흙으로 격화시킨다. 토기장이는 창조주 하나님, 진흙은 피조물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리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르기를 나는 그가 짓지 않았어. 나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인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쉽게 비유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릇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도자기나 사람이 쓰는 그런 질그릇 같은 걸 만들어 놔도 딱 보면 이거 도자기 토기장이가 만들었구나 하는 걸 그냥 딱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근데 굳이 안 지었다는 거야. 나는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그 토기가 그릇이 그렇게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게 총명이 없어. 지혜롭지 못해. 어리석어 바보야.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떤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간섭과 우리가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고집 부리고 교만하게 계속해서 자기 갈 길만 가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대들고 막 그러는 모습이 참 이렇게 우화처럼 우스꽝스럽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패역할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은 둔하고 악해지고 눈이 가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러기 전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계속해서 내 영을 깨워야겠구나. 잠자는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영이 살쪄가지고 둔해서 비대하게 이렇게 뚱뚱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자기 좋아하고 막 하기 싫어하고 게을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 인간은 영과 영혼과 육이 동시에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을 잘 돌봐야 돼요. 당연히. 근데 영도 잘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도권은 누가 가지면 좋냐? 영이 가지면 좋죠. 그래서 영이 더 강성해가지고 육을 다 다스리면서 육도 같이 우리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말씀인 우리 이 말씀 이사야서를
매주 계속해서 꼼꼼히 공부하는 이유도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참 우리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슉 들고 슉 나가지 말고 말씀을 다 간직해서 정말 우리가 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반전,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말씀에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씨앗이 심기듯이 꼭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